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함께 모인 분들의 이 모임이, 이 시간이 헛되지 않으려면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의도를, 계획을, 뜻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바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모든 영들이, 마음들이 집중하고 그에 반응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을 거두시는 경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 오전에는 이사야서 말씀을 보실 텐데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이 대언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곳은, 사역하던 곳은 이미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분열된 이후에 남쪽 왕국, 즉 유다 왕국이었습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남왕국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시기에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그 나라가 지도에서 없어진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남왕국 유다도 곧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침략하기 전에 이사야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였습니다. 함께 읽으신 이사야 55장 7절에서 이 이사야 대언자의 전체 메시지를 잘 요약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전체 내용이 이 한 문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오전에 말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라. 이것은 위대한 초청의 메시지인데요, 55장 1절부터 4절을 봐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초청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백성들에게 증인으로 주었으며 백성들에게 인도자와 지휘자로 주었노라. 이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긍휼을 볼 수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도 와라. 와서 사 먹되 돈도 내지 마라. 값도 치르지 마라. 왜 나에게 오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시간과 돈을 허비하느냐? 너희는 그저 나에게 와서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그리고 너희 혼이 사는 이유는 내가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도 베풀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건이 없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이런 것을 치워버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하는 거 봐서 물 줄 수도 있다. 너희 하는 거 봐서 내가 너희에게 돈 안 받고 값도 안 치르게 하고 먹는 거 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자꾸나. 그리하면 내가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3절 후반부에서 우리는 한 언약에 대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3절 후반부를 봐주세요.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여러분, 영존하다는 것은 끊기지 않는다는 말이죠. 영원히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이것은 이른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말합니다. 우리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신 거 기억나시죠? 한 8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어떤 것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언약들은 조건이 없어요. 다윗 언약은 조건이 없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대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너는 가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윗 언약의 내용인데요, 제가 핵심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 위에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 긍휼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그것이 떠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 왕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의 왕국이 영원히 굳게 설 것이라고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백성이 불법을 행하면 채찍을 댈 것이지만 사울 왕에게 긍휼을 베푸셨다가 긍휼을 다시 빼앗은 것처럼 내가 너에게는 너의 왕국에게는 긍휼 빼앗지 아니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 표현이 우리 본문에 나온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 그게 다윗 언약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대언자는 그 언약을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키면서 백성들에게 초청합니다. 주께로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 무조건적인 긍휼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실 것이다. 그것이 3절 끝에서 말하는 그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고요. 이제 그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는 함께 읽으신 6절과 7절에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7절을 봐주세요.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그 말은 주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때가 다가온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지금은 앞으로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지 않아서 주님을 불러도 응답하시지 않는 그 때가 온다는 의미예요. 7절,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이것은
위대한 초청입니다. 자기 길을,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풍성히 용서하신다 했는데 유다 백성이 안 돌아왔죠.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이사야 55장 말씀은, 이 위대한 초청은 단지 그 액면가 의미 그대로 유다 백성,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초청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2019년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죄인들도 주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라. 사악한 길, 그 버려라. 그 불의한 생각, 자기 생각,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초청하십니다. 오늘도 한 혼이라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 죄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 무조건적인 언약이듯이 오늘날 죄인들에게 주시는 초청도 무조건적인 초청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의 아까 읽어드린 그 말씀 있잖아요. 그대로 적용해서 죄인들에게도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오겠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1절에서 본문 55장 1절에서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고 포도즙과 젖을 사라고 했지요. 고린도후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 그 모든 대가는, 그 모든 행위는 주님께서 다 지불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요,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은 사람 무조건적인 초청입니다. 주님께 오십시오. 주님께 오셔서 이 값없는 구원, 은혜로 받는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오늘 5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아무리 돈을 써도, 아무리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그걸 위해서 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느냐. 왜냐? 우리의 구원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들여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위대한 초청은 오늘날 죄인들에게 전해지는 초청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오늘 3절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왜 혼이? 그러면 너희 나라가 살겠다, 너희 왕국이 살겠다, 그게 아니에요. 너희 혼이 살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그렇게 혼이란 단어를 쓰신 겁니다. 왜냐? 오늘날 죄인들에게 주시는 초청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와서 뭘 들을까요? 뭘 들어야 혼이 살 건가요? 아니, 3절 뒤에는 부목사님,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은 다윗 언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죄인들이 유대인도 아닌데 어찌 그 다윗 언약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까? 3절에 말씀하신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 그 표현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3장 3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다른 일행들과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비시디아의 안디옥이에요. 시리아의 안디옥 아니고요.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가서 안식일 날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그 내용입니다. 제가 32절부터 읽어드리고요,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 그 다윗이 다윗 왕 말고 다른 왕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찾아내 보세요. 제가 32, 33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곧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그것은 또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도다. 34절 같이요, 시작. 또 그분께서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는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34절, 그분께서, 이건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죽은 자들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 그게 뭡니까? 부활이죠. 죽은 자를 가만히 놔두는 건 긍휼이 아니에요. 확실한 긍휼 아니에요. 죽었지만 다시 썩음을 보지 않고 다시 살리시는 게 그 분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인데, 그것에 관하여는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다윗은, 이사야서에서는 다윗도 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누가 됩니까? 다윗 말고 또 어떤 분이 됩니까? 예수님이 됩니다. 35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가 또한 다른 시편에서 이르되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예수님이시죠,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니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고 묻혀서 자기 조상들에게 이르러 썩음을 보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인데 그거를 힘입어서 나와서 혼이 살리라 했잖아요. 물 마시라, 밥 치르지 않아도 된다. 왜냐?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 있기 때문인데 그 다윗은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오늘날 죄인에게 주시는 위대한 초청이 이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확실한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확실한 구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다윗 언약을 주실 때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여러분, 다윗의 아들, 다윗 왕 다음 왕이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왕좌가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실제 솔로몬 왕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했고요, 가장 그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언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다윗의 그 옛 왕좌에 앉으셔서 1000년 동안 직접 다스리실 겁니다. 그게 바로 1000년 왕국이죠.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다윗 언약이 마침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5장에서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확실한 긍휼입니다.
죄인들은 그저 주님께 나와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확실한 긍휼, 예수님의 긍휼을 받고 그 혼이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는데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 시작할 때 1절부터 4절은 읽었는데 5절은 그냥 건너뛰었어요. 왜냐하면 그 5절 말씀은 예언적인 해석으로만 해석이 가능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유다 왕국들에게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적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을 내가 부를 것이요 주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인하여 너를 알지 못하던 민족들이 내게로 달려오리니 느니라. 먼저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데 그 내가 누군지를 정해야 돼요. 그 내가는 다윗이에요. 다윗. 5절에 내가. 왜냐하면 1절부터 4절까지는 3절까지는 너희가 나옵니다. 너희. 복수예요. 2인칭 복수 너희. 영어로는 y, 목적격에서는 you라고 되어 있어요. you. 복수예요. 여러 사람들. 그게 누구냐? 목마른 자들이죠. 예. 헛수고하는 사람들이죠. 다 오라. 그리고 3절에서 다윗이 나오고요. 4절 보시면 내가 아는 하나님이고 그들은 다윗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다윗이 백성에게 인도자가 되고 지휘자가 되었죠. 5절에서 보라, 내가 아는 그 너는 단수입니다. 단수예요. 5절 영어 성경 있으신 분들은 Behold thou, 맞죠? 보시죠? Shall call a nation. you가 아니에요. 이가 아니에요. 복수 아니에요. 그 앞에 나온 너희가 아니에요. thou는 단수예요. 다른 한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 3절에 나온 다윗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을 네가 부를 것이다. 여러분, 성경 읽으신 분 다 아시겠지만 다윗이 자기 백성으로 알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5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자기 백성으로 알지 못하는 다른 민족을 부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 민족 말고 다른 백성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통치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을 내가 부를 것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당대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니까요. 예언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다른 백성을 부른 적이 없지만 다윗의 자손이시여 사시고 참되신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 외에도 다른 민족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을 부르셨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오라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초청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은 이 초청에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 내가 다 지불했다, 필요한 건 내가 다 했으니까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 가라 하신 거예요. 가서 세상을, 모든 민족들에게 이 위대한 초청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신 겁니다. 그 제자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00년 후에 한국에서도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다윗에게 베푸신 확실한 긍휼을 힘입어 구원받았고 죄들을 용서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지옥에서 천국 시민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5절 뒷부분의 말씀이에요. 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인하여 너를 알지 못하던 민족들이 내게로 달려오리니 그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달려온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서 다윗을 영화롭게 하셨다 했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17장 1절 2절에서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십니다.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기도죠. 요한복음 17장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 2절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는 다윗이 영화롭게 됐다 했지만 그건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미하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 이유는 그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초청은 오늘 지금도 유효합니다. 왜 초청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그냥 나에게 해당하는 말 아니겠지? 왜 그냥 가만히 계세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똑같은 초청이에요. 그분이 가까이 계시는 때에 그분을 부르라. 왜냐?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주시지 않는 그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불러도 더 이상 가까이 계시지 않은 그때가 언제고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원받으셔야 돼요. 오늘.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게 뭐냐? 회개예요. 회개. 버리고 누구한테? 주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히 용서하시리라. 지금이 주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으실 그 날입니다. 자기 길과 자기 생각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왜냐? 예수님만이 참된 그 길이고 참된 그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려면 자기 길, 자기 생각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입니까,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8절 보세요. 55장 8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다.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평생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해만 하려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뭘 인정해야 되느냐?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과는 다르다. 그게 안 되면 구원받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살죠. 땅에 살아요. 하늘은 땅보다 당연히 더 높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의 길은 땅에 사는 우리 길들과 우리 생각보다 더 높습니다. 주님 생각이 사람 생각보다 높습니다. 여러분 하늘 없이는 땅은 죽습니다. 하늘에서 햇빛이 내려와야 돼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돼요.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줘야 돼요. 그래야 땅이 삽니다. 사람이 삽니다. 그게 10절과 11절 내용이잖아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할 것이다. 주께로 돌아오라는 위대한 초청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오늘날 죄인들에게도 주어지는 초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대한 초청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초청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았는데 왜 주님께 돌아오라고 초청을 하시는가?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왜 유다 백성에게 주께로 돌아오는 초청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택함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민족
이 살아야 하는 마땅한 길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초청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되었는데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는 그 삶에서 떠난 사람들에게 오늘날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주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것은 한때 주님과 같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다 백성이 전에 하나님 섬겼듯이, 그런데 떠나서 돌아오라 했듯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돌아오셔야 될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받고 주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서 신실하게 그분을 섬기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고 교회에서도 점점 볼 수 없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계속 기도해야만 합니다. 돌아오시면 어떻게 하셔요? 몇 때래요? 확실한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히 용서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내가 교회를 떠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돌아간들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어요? 내가 지금 돌아간들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지배하는 곳이니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 필요 없어요. 돌아오세요. 언제 어디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실 형제님, 자매님, 청년이여, 학생 여러분, 돌아오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누가 뭐라 해도,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지금은 지역교회 시대예요. 지역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돌아오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기는 하지만 어쩌면 어떤 분들은 매일 성경이 있는 그 일에 다시 돌아가셔야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생활, 그게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 내 말 드리고, 그게 대화고 소통이고 교제잖아요. 어쩌면 여기 몸은 와 계시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셔야 하는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다시 섬김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시간도 많이 내고 내 물질도 많이 들이면서 희생도 하면서 찬양대도 하시고 어린아이들 가르치시고, 뭐 재주 없어도 그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시간 내서 할 일 하고 했는데 왜? 주께로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 한때는 마음이 뜨거웠는데 왜? 주께로 돌아오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